우리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더위 가운데 안녕하셨습니까?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건강하게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휴가 가신 분이 있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 부흥은 1903년도 하디라고는 선교사님이 회계로부터, 원산 회계 운동으로부터 시작됐는데, 이 하디 선교사님은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회개할 때 뭐라고 회개했느냐 그러면은 예수님을 진정 믿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회개했어요. 예수님을 진정 믿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라면 몰라도 모든 것을 버리고서 선교사로 헌신하는 분이 나는 예수를 진정 믿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말했다는 것은 잘 이해가 안 가죠. 아니, 선교사로 오신 분이 어떻게 내가 믿음 없다고 말할 수가 있느냐, 예수를 진정 믿지 못하고 말할 수가 있느냐.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예수님을 이제까지 바로 알지 못했다는, 바로 믿지 못했다는 그 마음 가운데 회개와 더불어 거룩한 성령의 은혜가 그 마음 속에 임해가면서 나는 예수를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믿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거예요. 여러분, 로버트 알렉산더 하디라고 하는 선교사님은 캐나다 출신인데 캐나다의 토론토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1890년도 9월 달에 아내와 함께 우리 감리교 남감리교회의 의료 선교사로 우리나라에 도착했어요. 도착해서 보니까 나라가 정신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 어려운 나라에서 살아가면서 1893년도에 큰 딸을 출생했는데 이튿날 죽었어요. 그리고 몇 년 있다가 또 둘째 딸을 이렇게 낳았는데 그 딸도 죽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내가 선교사로 한국이란 나라, 조선이란 나라에 헌신했습니다마는 그 고난을 믿음으로 다 이겨나갔던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과정에서 마음이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야. 왜 그러냐면은 선교한 지 한 10년 정도 됐는데 일이 되질 않는 거예요. 아무것도. 의료 선교를 했는데 사람들이 반겨주지도 않고요, 뭔가 자기 마음속에 선교사를 왔는데 마음 가운데 영적으로 신선함이 없는 거예요. 답답해 죽겠는 거예요. 제 마음이 답답하고 있었는데 자기가 사역이 실패했구나,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을 때에 1903년 8월 24일부터 한 주간 동안 이 원산에서 기도와 성경 공부를 하게 됐는데, 이 성경 공부를 하는 동안에, 기도하는 동안에 마음 가운데 갑자기 성령님이 임하셔가면서 자기가 이제까지 지난 모든 과정을 돌이켜봐가면서, 야, 내가 예수를 잘못 믿었구나, 그 여러 사람 앞에서 내가 예수님을 잘못 믿었다고 회개해가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여러 사람 앞에서 자기 자신을 자백할 때에 그 말씀을 듣는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다 은혜를 받고, 나도 그렇습니다, 한국 사람, 미국 사람 전부 다 은혜를 받게 되었다 하는 그런 겁니다. 그 하디 선교사님이 깨달은 것이 뭐냐면은, 자기는 사실 이 의료 선교사로 오긴 왔습니다만 그래도 자기가 미국 엘리트가 아니에요. 이런 사람이 한국에 왔는데 한국 사람들은요, 눈은 조그맣지요, 까무잡잡하지요. 지금은 사실은 옷도 잘 입고 시험을 거원하고 한국 사람인지 미국 사람인지 표시가 안 나지 않습니까? 머리를 보니까 프로에 쳤는데, 애들도 머리 닦고 어른은 쌍틀 쳤는데 머리에 그냥 석회라는 동물이 있어요. 요즘엔 모르죠. 이거 시커먼, 원래 머리에 있는 이는 더 검어요. 그렇죠? 황기준 권사님 그래야 한 거래요. 시커먼 이가 여기저기서 나오는데 징그러 죽겠어요. 한국 사람 무시하고 한국 민족 치사하게 생각하고 무식한 민족이라고 그러고, 여러분, 그랬던 것들이 다 회개가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 마음에 임하시니까 회개 영이 불어나가면서 그때부터 이 선교사님의 회개를 통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는데, 이제까지 형식적으로 모였던 그 선교사님들의 모임에 은혜가 충만하고요, 기도가 넘치고요. 여러분, 이때부터 한국교회에 통성기도라는 게 생겼어요. 무슨 기도요? 통성기도.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드리거나 통성기도 없이 할 때는 목사님 맨 뭐 통성기도야, 이제까지 기도도 계속했는데, 아니요, 통성기도는 이때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주님 오실 때까지 하는 거야. 할렐루야. 네. 통성기도가 일어나고 말씀을 전할 때마다 크신 은혜가 넘쳐나게 됐는데, 여러분,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이제까지 살아왔던 하디 선교사의 모든 선교사 결단의 과정도 중요했지만은 예수님을 구체적으로 만나는 변화산의 체험, 그런 은혜가 넘쳤던 거예요. 여러분, 하디 선교사 이분 한 분의 은혜 받음을 통해서 이 말씀의 은혜가 이 서울로 시작해서 뭐 원산뿐만 아니라 개성이라든가 평양까지 가는 곳곳마다 회개 운동이 일어나서 1907년도 평양 대붕운동이 일어났던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목회를 해가면서 제가 제일 기쁘고 뿌듯한 것은 성도 여러분들이 어느 날 호련히 예수님의 은혜로 변화되는 그런 모습. 수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는 중에 어느 날 예수님이 그 영혼 속에 찾아오셔서 은혜를 주시고 그 예수님이 심령을 변화시켜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전에 살아갔던 모든 삶을 청산하고 예수님 말씀으로 바로 섰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성경 공부하다가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은혜 받고 방언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는 그런 삶으로 기뻐하는 모습을 봐가면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받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로부터 주는 그 은혜, 그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 은혜 받는 시간마다 그날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변화산의 체험을 보여주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다른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랬습니다. 엿새 후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그러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그러느냐,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받고 난 다음에 엿새 후에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갔는데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올라가셨다. 그 산은 성서학자들이 여러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대체적인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스라엘 평화 밑에 나사렛에서 9.6 동남쪽으로 있는 바로 거기 다볼이라고 하는 산이죠. 다볼. 이 다볼이라는 것은 배꼽이라는 말인데, 이 넓은 평야 가운데 산 하나가 우뚝 솟아 있는 그런 산이에요. 여기에 이 산을 변화산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이 산의 높이는 575m인데 얼마나 높은가는 생각하지 말고 아미산이 349m라는 것만 알아요. 그러니까 75m 어지간히 높지, 아미산보다. 거기를 이제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세 제자를 데리고 왔는데, 이 산에는 지금도 4세기 비잔틴 시대의 교회 유적이 이 헬레나 콘스탄티노플 그 대제의 어머니 헬레나가 지은 저 성전이 있고, 또 옆에는 어떤 성전이 있는가 하면은 1924년도에 봉헌된 그 프란치스카 기념교회가 있고, 그 정교회 안에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변화됐을 때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왔던 그 모세와 그리고 그 엘리야의 그 형상이 이렇게 다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져 있어요. 거기서 예수님께서 변형이 되신 거예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지난번에 성실려 갔을 때에는 시간이 급해가지고서 지나가다가 저쪽이가 그 다볼산 변화산이에요. 그러고 지나갔어요. 그런데 전 거기를 2번 올라가 봤어요. 변화산에를. 대인 택시 타고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는 그 내려오는데 그거 내려오는 것도 어렵더라고요. 하여튼 그 변화산,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봤던 그 변화산, 여러분, 이 변화산은 은혜를 체험하는 산인데, 이 변화산의 은혜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오늘 저는 이런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변화산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첫째는요, 거룩한 변화를 기대해야 돼. 따라합시다. 거룩한 변화를 기대하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엿새 전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했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름받은 그때부터 늘 같이 다녔는데요, 예수님은요 자기가 그 어떤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보여줬지만은 예수님의 그 형상, 예수님의 변형된 그 형상을 보여준 적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와서 변화산에 올라가서 그 거룩한 변화의 모습을 우리 통해서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변화하는 것을 보여줬는데, 오늘 2절에 그랬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아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사시는 동안에 어느 정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걸 말씀했지만은 이날은 산상에서 예수님 자신의 본래의 영광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줬던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예수님의 그 빛나고 높고 찬란한 그 모습이 여러 번 표현되어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형되사했는데, 이 변형됐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본래의 형체, 본질적인 형체.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요? 예수님이 어떤 분일까요? 요즘에는 뭐 예수님 그러면 뭐 웃으시는 예수님 그래가지고서 털 여기 시험 나고 허허 그런 모습을 하는데, 그건 모르겠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보는 것처럼 그렇게 영화에서 배우들이 보는 것처럼 아랑드롱 같은 그런 모습은 아닐지도 몰라요. 예수님은요 그 거룩한 모습, 우리가 세상에서 바라봤던 그런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서 영광 가운데 변화하신 그 모습, 영원한 광채를 나타낼 걸 봤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거룩한 모습을 봐가면서 이것이 꿈을 꾸는 건지 생신지 알지 못하는, 그래가면서 구약시대의 영웅이었던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대화하는 모습을 지켜봐가면서 얼마나 감격스러웠던지 베드로는 예수님께 그렇게 말했습니다. 4절 말씀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새를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주님의 영광이 얼마나 영원하던지, 얼마나 찬란했던지, 베드로는 여기서 초막을 지치요 셋을 지치요 주님을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은요 그렇게 주님의 영광스러운 그 모습만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은 그의 영광을 바라보고 사는 자마다 그의 영광의 형상을 담게 되리라. 할렐루야. 그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의 형상을 바라봤다는 그 자체가 중요하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형상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이 주님의 형상을 입게 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그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자는 어느 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마침내 예수님처럼 영화롭게 변화되어 나타낼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인간의 욕심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어떤 때는 초라한 모습으로, 어떤 때는 인간의 모습으로, 구차한 모습으로, 연약한 모습으로 설지 모르지만은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0절에 그랬습니다. 미리 정한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그 은혜, 의롭다함을 성도들, 그리고 계속해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런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거룩하게 변화가는 성화의 은혜,
그 은혜를 계속 바라보면서 나가는 성도들에게는 마지막으로 영화의 은혜, 영화의 은혜, 이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초라한 것 같지만은 주님께서 영광의 모습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하루 주님을 닮아가기를 기대하는 자가 되시기 축복합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상황이 어렵지만 어떤 때는 이 모든 주위의 환경이 정말 내가 원치 않는 그런 환경일지 모르지만은 제가 영성일기를 말씀드려가면서 늘 말씀드리기를, 주여 예수님 아버지, 날마다 주님을 부르면서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가 어느 순간엔 주님의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된다는 그런 그 은혜의 삶으로 살아가시기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니세니엘 호손에 대한 그 바위 얼굴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한 시골 마을에 어머니와 함께 살아가는 어린 소년 어니스트가 있었는데, 그 동네에는 동네 어귀에 많은 바위들 가운데서 사람의 얼굴 형상을 닮은 그 바위가 있는데 너무나 은혜스러운 그런 모습이에요. 어머니가 어니스트에게 말합니다. 어니스트야, 언젠가는 저런 얼굴을 하는 사람이 이 동네에서 태어난다는 거야. 어니스트는 어려서부터 어머니 그 말씀을 듣고서 늘 바위를 쳐다보는 거야. 저런 분을 만나봤으면은 어니스트는 자기 고향에서 딴 곳에 가지 않고 거기서 농사를 지어가면서 나중에 전도자가 돼서 마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어느 날이 왔는데 그곳에 바로 큰 바위 얼굴과 같이 출세한 사람이 온다는 거예요. 그 사람 이름은 돈을 많이 번 게더 골드라는 사람, 또 얼마 있다가는 백전 노장 올드 블러드 앤 샌드라는 사람, 어떤 때는 정치가 올드 스니트 피즈라는 사람, 다 이 고향 출신이 훌륭한 사람이 왔지만은 큰 바위 얼굴과는 다른 거야. 오니스트는 그래도 끝까지 시간이 지나서 머리가 휘어지고 장년이 되고 노년이 됐습니다만 그 얼굴을 바라보면서, 큰 바위 얼굴을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어느 날 석양 무렵에 어니스트는 동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마침 자기 고향을 방문했던 시인 한 사람이 어니스트의 그 복음 전하는 모습을 봐가면서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어니스트의 얼굴과 그 큰 바위 얼굴과 똑같은 거예요. 큰 바위 얼굴이다, 어니스트다.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니까 어니스트, 그 전도자가 바로 큰 바위 얼굴과 같았다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저는 이 생각이, 이 소설이 늘 제 마음에 많이 와 닿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무엇을 바라보느냐.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주님의 형상을 바라볼 때에 여러분이 주님이 한 거룩한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영화의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세요. 주님을 의지하세요. 오니스트가 그 큰 바위 얼굴을 바라볼 때마다 그 영혼 속에서 그 큰 바위 얼굴에 대한 기대가 넘쳐나면서 나중에는 그 큰 바위 얼굴을 닮았던 것처럼 예수님 바라본 예수님의 사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면 실망하지만은 그 소망의 주님, 희망의 주님 바라볼 때에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넘칠 줄로 믿습니다. 라파엘이라고는 그 화가는 아주 지금 이렇게 바티칸 가면 그 사람의 그림이 많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그림을 그릴 때 자기의 그 이젤의 한쪽 상부 한 구석에 다이아몬드를 이렇게 담아놨다, 다이아몬드를. 그리고 여러 가지 색채 그림을 그리다가 눈이 피곤하면 그 다이아몬드를 쳐다보면은 신선하게 마음이 새로워지고 밝은 눈을 가지게 됐다고, 그런 그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다이아몬드는 무엇이어야 할까요? 오직 예수님 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바라보세요. 믿음으로 바라보세요. 내 간증으로 바라보세요. 주님을 부르고 아침에 일어나면서 하루 종일 생활, 누구를 만나든지 운전을 하든지 주님, 예수님, 여러분이 끊임없이 그분을 부를 때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선한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변화사의 체험을 통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 그러면은 예수님께 더욱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신앙 체험은 또 하나 열매는 바로 뭐냐면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변화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목격하게 된 그날 결론은 그 예수님의 찬란한 그 영화로운 얼굴을 본 것이 결론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그 산에서 신기한 체험을 오고 난 다음에 제자들은 음성을 듣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변화산에서 올라가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변화를 목격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한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아멘.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것이 결론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자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기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도대체 은혜를 받자는 것입니까? 은혜 받아서 무엇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주님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자로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따르는 순종의 삶을 살기 위해서인 거예요. 우리는 지난 7월 달 때부터 지방연합성에 수련회, 어제는 우리 학생들이 그 수련회 갔다 와가면서 하는 소리가 목사님 우리 은혜 받았어요. 그래요. 진짜 은혜를 받은 분이에요. 은혜 받았다는 거야. 그래서 야 무슨 은혜 받았냐 했더니 목이 또 기도에 컬컬해 가지고서 찬송도 부르고요, 말씀도 듣고요, 막 기도도 많이 하고 그래서 은혜 받았어요. 가슴이 아마 뜨겁고 예수님의 은혜가 다시 생각나고 말씀을 통해서 그 마음 가운데 성령이 비쳤던 분이에요. 그래 내일 오후 시간에 간증해라 그랬더니 그러지 않아도 지원자가 너무 많은데 5명 줄였어요. 그런데 5명 다 할진 몰라 시간 때문에. 은혜 받아서 어쩌자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은, 주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순종하는 거예요. 이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 말을 들으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고 말해가면서 주님께서 멀어지면 이거 은혜 잘못 받은 거예요. 은혜 받았다고 말해가면서 예배에 소홀하고 은혜 받았다고 말해가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순종하지 않는 것은 은혜 잘못 받은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 이날의 체험을 나중에 베드로후서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1장 8절에서 9절 19절까지 18절에 19절까지 변화산을 소개해가면서 그 체험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자.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도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오늘이라. 여러분, 변화산의 마지막 드라마는 뭐냐면은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8절 말씀에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오직 예수. 여러분, 은혜 받았을 때에는 우리의 영혼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직 예수만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 받았는데 은혜 받았다고 말해가면서도 다른 거 보이면 이거는 진정한 은혜가 아닌 거예요. 예수만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변화와 체험의 결론인 것입니다. 오직 예수 붙들고 오직 예수 말씀 붙들고 살도록 체험을 주신 거예요. 체험을 주신 거예요. 영광의 주님을 본 사람이 은혜 받은 자가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22절에 보면은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의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랬는데 뭐를 준행했다는 말이냐?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지라고 그랬으니까 노아가 100년 동안 방주를 지었다고요. 그런데 그 말이 이해가 되느냐고요. 방주 길이가 390, 폭이 50규빗, 높이가 30규빗인데 이 엄청난 배를 성문 방조지 옆에다가 지으라는 게 아니에요. 바다는 보이지도 않는 산골짜기에다 방주를 지으라는 거예요. 이게 맞는 소리입니까? 그런데 노아는 그대로 아멘하고 순종했더라. 할렐루야. 100년 동안 방주를 지은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창세기 6장 8절에 보니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의 은혜를 입었더라. 할렐루야. 노아가 은혜를 입었어요. 은혜를 입으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 아까 제가 서두에 하디 목사님 말씀드렸습니다. 하디 선교사님이 은혜를 받고 난 후에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서울에 가서 다시 개성에 가서 평야 돌아다녀가면서 성경 말씀을 전하고 공부하고 기도하고 통성기도하고 막 이런 역사가 막 일어나니까 그런 역사가 점점 강한 성령의 역사를 충만해 가서 1907년에 평양 대풍성회가 일어나서 우리 민족이 그 은혜 때문에 사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은혜 받은 사람은 순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만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으로는 왜 변화산의 은혜가 필요하냐? 고난을 이길 힘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은혜 받고 영적으로 특별한 체험을 하고 나면은 그날부터 삶의 어려움이 가셔지리라고 절대로 생각하지 마세요. 은혜 받은 다음에 도전이 더 많은 겁니다. 저는 여기 보세요. 참 이게 왜 일어났냐면요, 조는 분이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을 깨우라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졸지 않으면 괜찮아요. 전화벨 울리면은 물이 다 넣을 수도 없고 깨쳐버릴 수도 없고 급하게 나고.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은혜 받고 나누기에는요 도전이 더 많은 거예요. 그 전에 기도원 갈 때면 기도하고 나면은 산천초목이 다 은혜스럽고 막 자신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내가 교회로 왔을 때, 세상으로 왔을 때 세상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전에 여러분들이 트레시디아스 이렇게 가셔서 마지막 노여, 호스데이 노여일 때에 그 렉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주님과의 만남은 세상이 알지 못하고 누구도 알지 못한, 이제 산 아래로 내려갑니다. 산 아래에 내려가면은 여러분들은 변했지만은 세상은 변하지 않은 거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은 변하지 않아요. 나만 변한 거야.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변화되지 않은 세상에서 변한 네가 세상을 변화시키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변화된 모습을 바라봤던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엄청난, 주님 여기 내려가고 싶지 않아요. 여기 살고 싶어요. 여기 집 짓고 싶어요. 주님 그 산 아래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 산 아래는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해서 제자들이 완전히 쪽팔려 가지고서 아이고 창피스러워 바로 그런 현장으로 내려온 거예요. 한 걸음 더 나가서 마태복음 11장 22절 23절에 보니까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시니라. 그 큰 영광을 바라보고 나와서 땅만 디디기만 하면 악한 것들이 물러나고 예수님 권세가 충만할 줄로 알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복잡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에게 이런 변화산의 체험을 허락한 것입니까? 답은 명확합니다. 그 변화산에서 본 영광을 기억하면서 오늘날 고난을 승리로 이끌어 가거라. 할렐루야.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변화산의 영광은 우리가 장차 누릴 영광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미래에 그런 영광을 기다리고 있다면 오늘 좀 힘들어도 어려워도 예수님으로 이겨나가시기 축복합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들어가면서 찬송 부르고 막 그러고 하면은 아우, 세상에서 복잡한 것보다 너무 은혜스럽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런 은혜를 받아가지고 세상에서 고난을 이겨나가라는 것이에요. 은혜 받은 사람이 고난을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영광된 모습을 말해가면서 로마서 8장 18절에 그랬습니다.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도다 그랬습니다. 현재, 장차, 그리고 고난, 영광,
그러니까 현재의 고난에 주저앉지 말아야 될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은 장차 예비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그 은혜가 풍성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내 살아가다 보면 배 딱 지나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아요. 어떡합니까? 배 딱 지나고 화 딱 지나가지고 해결릴 것 같은 무슨 걱정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 나는 지금 이렇지만은, 나는 부족하지만은, 내가 이런 일을 당하고 있지만은 하나님 나라에는 엄정한 판결,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영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바라보고는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2차 세계대전 중에 유럽 벨기에에서 어떤 소녀가 전쟁 중에 아버지를 잃었어요. 어머니랑 둘이 남았는데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 쓰레기통을 주저 뒤져가면서 먹고 살아가는데 쓰레기통에 뒤져먹을 것도 없는 거예요. 어느 날 죽음 앞에 이르렀을 때에 굶어 죽기 직전에 아동 구호 단체의 도움을 통해서 죽음을 면하고 살아났는 거예요. 그때 소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기서 내가 살아남는다면 이후에 나는 오늘의 나와 같은 어린이를 위해서 일평생 내가 살겠다. 마침내 전쟁이 끝나고 이 소녀는 어머니와 함께 미국으로 이민을 가는 겁니다. 그리고 과거의 그 고통을 잊어버리지 않고 피나는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세계적으로 유명인이 되었고 부와 명예를 한 몸에 지닌 세계가 바라보는 정상의 산에서 아주 우뚝 섰는데, 그때 그녀는 또 생각한 것입니다. 오늘 내가 이 정상의 산의 신비적 황홀의 세계에 이렇게 서 있는 것은 내려가기 위한 것이다. 내가 옛날 굶주렸던 어린 시절을 기억하자. 그래서 유니세프라고는 구호단체에다가 자원봉사자로 자기의 가지고 있던 물질을 다 투자해 가면서 혼신의 힘을 다했습니다. 이 사람이 유명한 오드리 헵번이라는 영화 배우예요. 오드리 헵번. 네? 얼마나 존경스러운 인물인지. 이 오드리 헵번의 그 우표가 독일에서 나왔더라고요. 근데 독일에서 나왔는데 오드리 헵번 이 디자인하는 사람이 오드리 헵번이 입에다가 담배를 물고 있는 것을 디자인했어요. 그러니까 이 가족들, 그 아들들이 절대로 이것은 내보낼 수가 없다. 그래서 우체국에서 발행됐던 우표를 전부 다 폐기하는데 우체국 치고 난 사람이 몰래 30장을 빼놨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모르고 5장만 남았는데 그 5장 남은 한 우표가, 우표라는 게 이거 조그맣지 않습니까? 2010년도 독일 경매장에서 43만 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6억 7천만 원, 요만한 우표 한 장이. 이 돈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다 도왔다는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어진 삶의 책임을 다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는 은혜 받은 이유는요, 은혜 받은 거기에 머무르는 것이 은혜의 목적이 아닌 거예요. 내려오는 거예요. 내 삶의 현장으로, 내 가정으로, 내 직장으로 가는 거예요. 직장의 상사가 꼴 보기 싫어도 가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사업이 막 흔들리기도 가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할렐루야. 그게 바로 은혜 받은 성도들의 삶인 거예요. 우리는 지난 7월 초부터 많은 지방의 성이라든가 교회의 모든 여러 가지 연합 행사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 은혜를 왜 받는 것입니까?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황홀한 변화산의 그 즐거움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 변화산의 삶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내가 변화산의 그런 삶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바라봐야 되느냐, 순종하는 삶. 변화산의 그 은혜를 통해서 고난에도 불구하고 꿈을 버리지 않는 인생, 예수님만 붙잡고 예수님이 보여주는 영광스러운 내일을 향해서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인도하십니다. 확신하십시오. 바로 한 달간 이런 주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한 목소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게도 변화산의 경험을 통해서 나 자신이 주님이 기대하는 삶을 나게 하시고, 오늘 첫 주일 거룩한 주의 살과 피를 나는 성찬을 통해서 주여 주님과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선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님의 거룩한 영광스러운 그런 모습을 받는 은혜 안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가가 부족하지만 주의 거룩한 성령님 저희들에게 친히 영으로 임하시고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 권세가 넘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어디 변화산에서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심령이 정말 주님의 변화된 그런 삶으로 주님을 닮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는 것처럼, 하나님 이제처럼 은혜 가운데서 저희들이 어떻게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느냐 하는 것처럼 주여 저희들에게도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변화산에서 머물리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문제가 있고 세상의 복잡한 세상으로 내려와서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능력 있는 성도들이 되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거룩한 성전에 참여할 때에 주님의 거신 은혜와 능력과 권능으로 충만케 할 줄로 믿습니다. 주여 거룩한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영광스러운 은혜가 저희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통해서 예수님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삶 속에서 다가가는 모든 시련을 예수님으로 이기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살과 피를 마실 때마다 주의 은혜가 저희들에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